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복된 소리 또는 기쁜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리인가? 무엇이 기쁜 소리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바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압축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곧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굳이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필요할까?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가? 그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관점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책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관점이 다른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유태인들에게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그 족보의 이름들이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들인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마태의 생각에는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그 사이에 모세도 있고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왜 굳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다윗이었다. 이 두 사람만을 대표로 얘기를 했을까?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며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땅도 너에게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 됐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은 보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있었던 후손은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뜻으로 그런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져서 정말 별처럼 많은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됐고 그들이 또 함께 살 수 있는 가나안 땅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서 별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번영하고 또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시절이 그들에게도 물론 조금 있었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아주 잠깐이고 그들은 매번 외적의 침입을 받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뭐가 복의 근원입니까? 사실 복의 근원이라는 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의 근원이다. 오히려 이런 말이 더 걸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한 그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건 아니에요. 훗날 내 후손에게서 그런 자가 나타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후손 중에 누군가가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룰 자가 앞으로 내 후손 중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 후손에게서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고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특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느냐? 내가 네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자식들로 하여금 내 왕위를 견고케 해서 내 왕위를 영원히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사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잠시 그랬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말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14대를 가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네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겠다는 그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건 분명히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네 자손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그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자손 가운데 그 누군가가 정말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왕권을 가진 왕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내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고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제일 마지막 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다. 아니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족보를 14대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구분을 해서 또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 그 14라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14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족보를 14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만 이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나라들마다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근데 특히 유대인들은 숫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알파벳을 숫자로 대신해 썼습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영어의 알파벳이 A, B, C, D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A라는 알파벳을 숫자 1로 쓰는 겁니다. B는 이 숫자 2로 쓰고 C는 숫자 3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2 그러면 AB가 되는 것이고 1 더하기 3 그러면 AC가 됩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숫자로 대용해 썼기 때문에 숫자를 조합을 하게 되면 알파벳도 조합을 이루게 되고 알파벳의 조합은 하나의 단어가 돼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영어로 데빗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표기하려면 D, V, 그리고 D, 그게 다윗입니다. 근데 D가 히브리 숫자로 4예요. V는 6입니다. 또 D는 4입니다.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하면 뭐가 돼요?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숫자는 뭘 가리키는 것이냐?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4로 나누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세 번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습 속에는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면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제사장을 찾아가거나 또는 그 동네의 랍비를 찾아가서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할 겁니다. 이혼할 겁니다. 이혼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혼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3번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분명하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확실하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어야만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마태가 족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조금 의아한 것은 족보에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유태인들은 여자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언뜻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6명의 여인들이 아주 훌륭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본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을 넣지 않지만 이 여자들이 워낙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족보에 넣어서 봐라, 예수님의 가문은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다가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 5명의 여인들은 훌륭한 여인들이 아니라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인들이에요. 첫 번째 여인 다말은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가졌던 여자예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 창녀였어요. 룻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한 여자인데 분명히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를 않고 항상 우리아의 아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여자는 남편이 있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버젓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부끄러운 여인들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거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유태인들은 늘 자신들의 혈통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느냐? 혈통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이유도 뭐냐면 자기들의 혈통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떻게든 유태인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혈통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너희들의 혈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혈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의 족보 속에 이방 여인들이 있고 그 이방 여인들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인들인데 그 피가 이미 유태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좋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혈통이 그렇게 좋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태가 이 부끄러운 여인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5명의 여인들은 다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지만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믿음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가진 부끄러운 여인이긴 했지만은 그가 시아버지와 불륜을 맺게 된 이유가 뭐냐? 유다 가문에 시집을 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적어도 이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대를 이은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라합 같은 경우도 기생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백성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본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의 동족편에 서지를 않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요. 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을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합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함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은 시어머니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룻에게 권면을 해요. 너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재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게 뭐가 있느냐.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때 룻이 말합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미 내가 정했기 때문에 나는 시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와요. 그걸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지탄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하나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믿음 하나만 보고 그들을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약 100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가 약 400년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약 600년입니다. 그럼 또한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또 2000년이 지났어요.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4000년 동안 여러분을 구원하실 준비를 해오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0년 전부터 준비해 왔단다.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5명의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할머니들이 다 뭐 우리나라 심사임당 같은 그런 유명한 할머니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할머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5명 여인을 빼버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5명의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감추고 싶은 그 이야기, 수치스러운 자기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주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감추고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주님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사실 저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 친구 때문에 그랬고 뭐 이것 때문에 그랬고, 우리는 뭐든지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수치스럽지만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는 크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거에 정말 숨기고 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케 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일부러 우리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다니면서 떠버리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혹시라도 그것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항상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를 못하느냐? 내가 그걸 드러내면 나를 좋아했던 사람도 나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나를 따르던 사람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따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고 나면 실망해서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나를 따르던 사람이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유, 이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겠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실망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떠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또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좋아할 사람은 나의 과거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든 안 그러든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도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늘 숨기고 감추려고 하면서 평생을 산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이 시간에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